모든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서 보듯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람 속에 이 욕심과 교만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들어온다든지 또 그것을 부추기는 이 사단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한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온 세상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코로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전염력이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막강하고 그 치사율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하루에 20명 가까이씩 죽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0명 이상 죽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죽고 있는데, 치사율도 꽤 되고 후유증이 적질 않다고 그래요. 폐가 보니까 섬유화가 되어가고 마비증세라든가 머릿속에 안개가 끼고 몇 개월이 지나도 그러니까 개운하게 낫질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심각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마스크도 철저히 끼고 손도 철저히 씻고, 그리고 방역당국의 어떤 지시에 잘 협조해서 잘 막아야 된다.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감기의 일종이고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런데 괜히 이 코로나를 가지고 겁을 줘서 누군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코로나를 보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코로나가 진짜 감기고 별거 아니라면 돌이켜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판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력도 있고 판단력이 있는데 그 많은 그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 가면서 봉쇄를 하고 방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했던 그 전 세계 지도자들의 판단력은 전부 바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데 다 속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받았던 그 엄청난 세계적인 경제적인 손실, 그것도 다 바보 같은 짓이죠. 과연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전 세계 당국자와 정보 하는 사람들이 다 바본가요? 의사들이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코로나는 정말 위험한 전염병이고 철저히 좀 방역을 잘하고 백신도 맞고 해서 잘 종식을 시켜야 될 일인 것이죠. 그렇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점점 퍼져나가는 위험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는 무시해야 될 질병이 아니라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무서운 전염병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죄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점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무서운 줄 몰라요. 인류의 어떤 문제들을 진단할 때 이 전부 죄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죄가 아니고 가난이라든가 부자의 탐욕이라든가 이런 어떤 몇 가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인류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창세기 3장 17, 18, 19절에 나오듯이 전부 죄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죄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불구하고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되고 세상의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들어온 것이 다 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죄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코로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파괴적으로 세상에 확산되어 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 무서운 줄 아시고 이 죄의 유혹을 잘 다스리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인류의 첫 조상 첫 부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부부와 그리고 아들 형제로 단란한 가정이 된 것이죠. 지금도 그렇듯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좋은 것이 가정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에 다들 경쟁하고 눈치 보고 신경 쓰이는 그런 곳인데 가정은 참 편안한 곳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곳이에요. 가정은 뭐 지상의 천국이다 그렇게도 표현도 하지만 제일 좋은 곳이 가정이에요. 자, 그런데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하려면 가족들이 서로 믿고 사랑해야 그게 가능한 것이죠. 가족들이 이기적이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을 한다든지 의심하고 미워하고 갈등을 하면 그런 가정은 편안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인류의 첫 가정은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첫 가정은 어땠을까요? 첫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오래된 얘기를 볼 때 상상력으로 자꾸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성경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요만큼 기록을 해 주신 거잖아요. 성경에 없는 걸 너무 지나치게 많이 상상하고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곳만큼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서 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아담의 두 아들 중에 형 가인은 농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생 아벨은 목축을 했어요. 양을 키웠습니다. 자, 직업적인 관계도 있었겠지만 가인은 추수를 해서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감사의 제물이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일종의 예배죠. 그렇게 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들도 보지도 않으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 합니다. 근데 본문상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가인의 제물은 피의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레위기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속죄제, 번제 이런 것도 있는데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건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제사가 곡식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곡식 제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체로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성경을 잘 믿는 이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견해는 이 말씀에 이제 기초해서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저런 구절에 근거를 해서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께 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복음적인 신학자들의 입장이에요. 칼빈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마음 자세예요. 그래서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선제를 통해서 책망하신 내용들을 보면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 받고 싶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마음도 없이 그냥 적당히 이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믿음으로 바른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바른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혜성 청년 오늘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드렸잖아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정말 바른 중심으로 믿음으로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가인이 잘못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제대로 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바른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아주 창세기 초두에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정확하신 분이니까 제대로 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제대로 안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예배를 드린 두 사람의 반응이죠. 자, 창세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 가인과 아벨의 이제 반응이 문제죠. 아벨이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기쁘겠죠. 그러나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생 거는 받고 내 제물을 안 받으시냐는 거예요. 나름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몹시 분합니다. 안색이 그냥 간 거죠. 완전히 얼굴이 갔어요. 얼굴에 나타날 정도의 분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형제들이 함께 각각 선물을 이제 생신 선물이나 선물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형제의 선물은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야, 이거 정말 내가 필요하던 건데 정말 고맙다고 그러고 막 치하를 하시고, 내 선물에 대해서는 그래? 뭐 고마워.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가시면은 뭔가 여러분 기분 안 좋겠죠. 왜 도대체 내 선물 저렇게 평소에 날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더니 이러시는구나. 그리고 막 이제 감정이 안 좋겠죠.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짐작할 수 있죠. 엄청 이제 기분 안 좋은 거죠. 가인 같은 경우 이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기분 안 좋은 마음이 들었죠. 사실 기분 안 좋죠. 안 받으시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분 안 좋아서 부모님께 대해서 더 서운해하고 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왜 부모님께서 내 선물을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평소에 뭘 잘못했는가? 그럼 잘못한 걸 바꿔야지. 부모님을 서운하게 해드렸는가? 사과를 드리고 바꿔야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분 나쁘다. 이래가 부모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가 택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네가 제대로 했더라면 바른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마음에 억지로 했든지 어쩔 수 없이 했든지 믿음 없이 했든지 부모님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든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바른 중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 선을 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께는 부끄럽고 그리고는 이제 동생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화도 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뉘우치고 바꿔야 될 일이지 화를 낼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뭐 화를 낸다든지 동생한테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그 기로에서 우리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실수에 대해서 그냥
나한테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그것을 화를 내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길을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것이죠. 뉘우치고.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문에 와서 엎드리게 돼요.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저거 엎드린다는 표현이 맹수가 잡아먹으려고 딱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그게 딱 와요. 잘못하면 잡아먹힙니다. 잘 대처를 해야 그게 물러가요. 죄에 대한 대처를 잘해요.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를 더 키울 것인가, 빨리 마무리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가인 같은 경우에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죠. 그것을 내가 뭘 잘못했느냐로 생각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화나는 쪽으로 감정대로 가면 큰일이 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 다음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뉘우치고 잘 회복을 할 것인가? 사과할 것 사과하고, 그렇게 하면 부부지간에도 맞아. 부부 싸움도 사실 그런 일이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되레 큰 소리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러면 일이 커지는 거죠. 딱 돌이켜보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으면 빨리 사과를 하고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 하고 막 버티고 이렇게 나가면은 일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지금 가인이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어서 하나님 저 말씀을 하셨는데, 저 7절 저 말씀이 이 창세기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실수한 이후에 이 죄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분노로 나갈 것인가? 뉘우치고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예배를 다시 잘 드리면 되죠. 죄는 분명히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맹수처럼 엎드려 앉아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죄에 끌려가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 기로에 있어서 잘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개념이 좀 다르죠. 우리가 실수한 이후에 그 죄의 어떤 마음인 거죠.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4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죄의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을 잘못 다스리거나 그냥 이 감정대로 흘러가도록 다스리지 않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방치를 하면 큰일 납니다. 큰 비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과 아벨. 자,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그 괄호 있는 부분이 우리 개역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도 없습니다.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결국 동생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을 하게 돼요. 저 괄호 안에 있는 부분 약간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성경 히브리 원문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되는데, 말하고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뭔가 좀 누락이 된 그런 모습이죠. 이게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뭘 말했다는 거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지만은 그 히브리어 원문을 가장 오래된 번역본들이 있어요. 특별히 70인 성경. 저도 옛날에 저걸 70인역에서 처음 봤어요. 70인역이 헬라어로 되어 있고 옆에 이제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걸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들러 나가자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이제 저랬는데, 어쨌든 그 70인역은 BC 300년경에 최초로 번역된 헬라 번역본이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번역본이. 신약 성경이 70인역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원문하고 또 비교 중요한 번역본 중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보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있는 사마리아 오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도 저것이 있고, 그 다음 불가타 성경이라고 있어요. 불가타 성경은 지금 이제
이제 AD 한 400년경, 405세기 중반에 제롬이 번역한 이제 가장 신구약이 완전히 일체로 합본된 최초의 성경이에요. 불가타 성경이 라틴어 성경인데 거기에도 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충분히 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들로 나가자 말을 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가인이 그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돌로 쳐 죽인 거죠.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4장 11절. 우리가 잘못하면 그에 응당한 벌이 내려집니다. 땅이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원래 가인이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농사를 해도 제대로 농사가 안 될 것이다. 결국 너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벌을 내리셨어요. 죄를 다스리지 않고 방치하면 이렇게 큰일이 나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형제끼리 뭡니까 이게?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것을 보는 부모,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 우리들 죄 때문이구나. 그렇게 부모들은 생각을 하겠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다윗도 자기가 간음과 살인을 하니까 자기 아들, 자녀들, 왕자, 공주들끼리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막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부모가 잘못하면 이 자녀들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잘못하면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분명히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사과할 거 하고 그리고 대가를 치를 거 치르고 빨리 해야지. 감추고 숨기고 막 혹은 한다든지 혹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방치를 하면 반드시 비극이 발생해요. 최근 제 뉴스들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 때문에 분노를 참지를 못해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다 결국은 막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더라고요. 술도 좀 얼큰하게 취해서 막 이렇게 그런 일 생기면 그냥 칼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한번 하면 뭐 폭행치사든 과실치사든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는 뭐 징역 5년, 10년, 뭐 20년 막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라니까 한 번에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래서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여러분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기도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잘 다스림으로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죄를 잘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순간의 실수가 망칠 수 있는데 자기 마음에 의심이 올라온다든가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올라온다든가 성경에 대한 의심이 올라온다든가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 여러분 절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방치하시면 이건 큰 비극이 온다. 빨리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하든 상담을 하든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뛰고 오든 뭐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잘 하시길 바랍니다. 비극을 초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죄를 다스리기에 실패하고 더 큰 죄를 지음으로 아예 하나님 앞을 이제 떠나 살게 돼요. 이 가인이. 자, 보시면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예 하나님 앞을 떠났다니까요. 그 앞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할 때는 나름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을 완전히 떠났다니까요. 참,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더 이상 이제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니 아예 떠나버려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늘 드리던 사람이 어떤 일이 시험에 들었는지 세상 일에 바빠서 그랬는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시험 들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 식으로 여호와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7절에 16절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다니 에덴 동쪽 편으로 갔어요. 동쪽 편으로 가서 거주하다가 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지금 사람이라고는 아버지 어머니 자기 가인밖에 없는데 동생은 죽었고 누구하고 결혼을 했다는 얘기냐.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별 얘기들을 다 상상해요. 별 얘기들도 하지만,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뭐 900살 이상씩 살아서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딸도 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딸들 중에 하나 결혼을 하게 됐겠죠. 초창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는데, 가인의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에녹이죠, 에녹. 이 에녹은 나중에 나오는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그 에녹이 아니에요. 그 에녹은 한참 아담의 7대 소유니까 한참 뒤고, 이거는 지금 아담의 손자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조상벌의 에녹이에요.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자, 에녹을 낳고 나중에 이제 가인이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에녹성. 그 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다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의 공격을 당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울타리를 치게 되죠. 뭐 재산이 많다든지 이런 재산이 많으면 공격받을 일이 많죠. 그래서 울타리를 쌓고 담을 쌓고 재산이 많아지고 보호할 게 많아지면 이제 성을 더 이제 높이 쌓게 되죠. 아주 높은 담을 쌓고, 거기에 철조망도 치고, 유리도 꽂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돼서 방범, 캡스 이런 거 방범 이런 것도 해놓고 이제 다 합니다. 지킬 게 많은 사람은 성을 쌓게 되죠. 그리고 공격당할 일이 있겠다 싶으면은 성을 세우고 그 안에 이제 거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징벌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이제 가인이 그렇게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공격당할 일이 이제 많아지므로, 하나님은 못 믿겠고, 스스로 이제 방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훨씬 덜하죠. 물론 세상이 험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비책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과잉스럽게 그렇게 높은 성을 쌓을 필요는 없는 거죠. 옛날 중세 유럽의 성들을 보면 대단한 성들이 많아요. 섬 한가운데다가 접근도 하기 어려운 그런 데 성을 쌓아가지고 주변에 또랑을 큰 아주 인조 강을 막 만들어 다리 하나 딱 해놓고 못 들어오게 방어할 게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이제 견고한 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을 쌓은 첫 번째 사람이 가인이었고, 그 마음,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의 대비책을 다 세워야 되는 그 사람의 불안한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으시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 4장 18절에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제 자손을 낳잖아요. 이랏을 낳고 또 그 다음에 손자, 손녀 계속 이제 2대, 3대, 4대 내려가죠. 그래서 가인의 5대 손이 19절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일부일처제예요. 그죠? 아담에게 하와 한 여자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일부일처제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생기게 돼요. 짐작컨대 라멕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겠죠. 그 오랜 하나님의 법도와 전통을 깨고 이제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제 두 아내를 맞이하고 나중에 더 했을지도 모르죠. 일부 다처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후대의 그 왕들을 보면 어느 나라든지 왕들은
부인을 엄청 둡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돈도 있으니까 많은 아내를 두게 되죠. 아랍권에도 굉장히 율법적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또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을 해요. 코란에서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랍 남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아내 한 명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많은 아내를 둡니다. 그 보면 이 남자들이 재물과 권력이 생기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인류 역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가 둘이고 나중에 살해 죽고 또 하나 더 하게 되죠. 셋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는 4명의 아내를 두게 되죠. 뭐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일부 일체자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아담에게는 하와 한 사람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라멕부터 아내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전쟁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죽죠.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보호자가 또 필요하죠. 어쩔 수 없잖아요. 성비가 이렇게 깨지니까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한 남자가 많은 아내를 또 거느리게 되는 이런 사태가 세상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이 아담 가정에도 그렇고 야곱 가정에도 아내가 둘, 넷 이렇게 되니까 아내들끼리 그 갈등이 있고 그 자녀들끼리 갈등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주 골치가 아파요.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아내와 한 남편, 그 가정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딴 데 넘보지 마시고 자기 아내 사랑하시고 자기 남편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일부 다처제의 원조가 바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후손들 이래 보시면 4장 20절에 두 아내 중에 아다는 여러 야발을 낳고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21절에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 이게 전부 라멕의 두 아내를 둔 라멕의 아들들이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음악가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 보면 두발 가인이 있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서 거의 조상이 된 거죠. 그리고 두발 가인의 눈에 나아마, 굉장히 예쁘다는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인류 초창기의 문명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라멕의 이 자녀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류 문명을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제 두발 가인이 만든 구리로 기구를 만들고 쇠로 기구를 만들었죠. 우리 청동기, 철기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얘기를 하는데, 두발 가인이 벌써 구리도 만들고 쇠도 벌써 사용을 한 거예요. 철기도 쓰고 청동기도 쓰고 초창기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농기구도 있겠고 생활 도구들도 있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뭘 것 같아요? 무기예요, 무기. 이 무기를 가지고 결국 힘 아니에요. 이거 칼 들고 있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무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그것이 약탈을 하고 노략을 하고 그런 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럼 노략질 힘 있는 자들이 가서 이웃 부족 침략해서 다 뺏어오고 사람들도 뺏어 노예로 삼고, 이 무기를 소유한 자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라멕의 아들들이니까 이 라멕 그 수하에 다 있는 거죠. 무기를 소유함으로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아내도 더 두고 그런 일도 생기는 거겠죠. 더 많은 아내를 둘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제 무기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도 하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발이 음악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음악을,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트로트 열풍에 다 빠져 있지만, 아주 즐거워하잖아요. 아주 기뻐합니다, 노래.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이돌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케이팝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도 못해요.
새로운 신곡 나오면 뭐 며칠 만에 1억 뷰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엄청나요, 막. 노래들을 사람들 아주 미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게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이 쾌락을 주는 게 또 음악이에요. 그 음악이 결국 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안 믿는데 뭐 누가 믿겠어요?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대비책을 세워서 성을 세우고 그리고 이 무기를 만들어서 스스로 보호를 하면서 공격해서 빼앗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뭔가 이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뭔가 즐거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하고 그 다음에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인간적인 즐거움을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게임도 하고 음악도 하고 다 이제 이런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뭔가 이 하나님 없이 문명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저런 세상 문명이 이제 지금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하나님 없이 세워져가는 문명들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데 하나님 없이 세워져가는 이 도시 문명을 성경적으로는 바벨론 문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바벨론 문명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져간 세상 문명들은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 많은 뭐 좀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세상 문명들에 대한 제가 반문명론자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스스로의 대비책을 구하고 스스로의 무기를 만들고 저런 무기의 지금 아주 궁극적인 형태가 핵무기 아니에요. 지금. 무기를 만들고 스스로 보호하고 남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문명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대비책을 세우고 그리고 노략질을 하든 뭐 농사를 하든 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확보하고 굶어 죽을 걱정하지 않고 그래서 뭐 음악도 하고 오락도 하고 놀이도 하면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나름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음속에는 그 허전함과 괜한 분노와 불안과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즐기고 누리면서도 속에서 폭력성이 올라와요. 이게 정말 만족스럽다면 왜 폭력성이 올라오겠어요? 그 음악으로도 그 오락으로도 그 많은 물질로도 만족할 수 없고 오히려 마음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가졌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23절 라멕이 뭐라고 그래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뭐 어디 상처가 났는지 약간의 공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약간의 상처를 받았을 뿐인데 그 분노로 막 폭력적으로 사람을 막 죽입니다. 무기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하겠죠.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사람 죽이기를 우습게 하는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노래로. 사람 죽였다는 자랑 노래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저 노래들 보면 특별히 이제 팝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헤비메탈 이런 노래들 보면 아주 과격하고 폭력적인 노래들이 많아요. 사람들을 막 자극시키는. 저런 노래의 원조가 라멕이 부른 거예요. 사람 죽인다는 그 가사를 지금 노래로 해갖고 자기 아들이 만든 악기로 연주를 시키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가져도 마음에 만족이 없고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폭력성이 툭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 저는 폭력성이 올라와요. 아주 거칠어요. 최근에 드라마 가끔 이렇게 보면은 막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폭력성이 막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거칠어요,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참 평안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한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아들을 얻죠. 바로 셋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죠. 이 셋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에노스가 하나님 이름을 불렀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또 쫓겨나면서 아마 엄청 후회하고 그리고 회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속죄도 하고 그런 예배를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죠. 아벨과 가인에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잘 드리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평생 속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내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고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고 그래서 두 자녀들 가르쳤지만 자녀들 가르친다고 또 다 말 듣는 건 아니잖아요. 잘 섬기는 아벨에 있었는가 하면 불신앙으로 가든 억지로 하든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의 원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세 번째 셋은 또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셋. 그리고 그 셋도 이제 그 아들 이제 낳았죠. 아담의 손자죠. 에노스라고 했는데 중요한 구절이 있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부르고 기도할 때 부르는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아담도 제사도 드리고 뭐 했지만 뭔가 정기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으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로소 불렀다 이런 것.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 그래도 예배를 드렸는데 공식적인 하나님께 예배가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셋의 후손들이 그렇게 양쪽 계열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가인처럼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 물론 실수한 그 이후에 이 죄의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해결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 이게 점점 커져서 결국은 사고를 내게 됩니다.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개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 에노스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회개한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셋처럼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